안녕하십니까? 저희 장모님이 교회 나오신 지 2년이 안 됐는데 지난주에 제가 오늘 시간을 쓴다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박서방, 사람들이 보니까 일찍 끝나는 걸 좋아하더라고. 이게 돌려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최 장로님 보고 지금 벌써 11시 반 다 돼가는데 제가 준비한 게 너무 많은데 어떡하죠? 그냥 무덤덤하게 그러시네요. 다 하세요. 제가 어디까지 다룰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여러 소재가 많이 있겠지만은 2부에 대한 소재를 함께 제가 삼아봤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은 내일은 구름을 탈 것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2부를 소재로 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처음에는 이 제목이 내일은 구름을 탈 것이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목을 2부의 모든 것, 그래서 무슨 드라마 제목 같기도 하고 그래서 2부에 대해서 좀 다 다뤄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또 이를 2부, 이 전야에 대한 많은 성경의 기록들이 있으니까 제목을 2부의 역사로 할까? 아마 여러분 생각을 좀 초월하게 제가 부제목을 좀 많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막 어떤 걸로 할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부제목만 10가지를 꼽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제목만 다 소개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림 전야, 또 전야 이야기, 또 성경의 전야들, 또 이불을 맞는 법, 이불을 어떤 마음으로 맞을까, 또 내일은 구름을 탈 것이다, 이거를 좀 한문으로 멋있게 해보려고 제가 어법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일 승훈 이렇게 좀 유식한 말로 해보려고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좀 더 문학적으로는 전야의 전야를 생각하다, 초림 전야, 성탄 전야의 재림 전야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하는 의미로 이런 제목도 꼽아 보았습니다. 또 끝으로 오늘 설교 제목과 아주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게 초림을 상기하며 재림을 고대하라 하는 것이 또 다른 후보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들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마음 가운데 잘 기억하셨다가 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잘 접목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제 성구는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성경 구절을 꼽아 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좀 이기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주제를 우리 청중들에게 정확히 심어 드려야 제 마음이 좀 편해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어떤 설교 들었다 하는 그런 기억이 각인되기를 원하고요. 또 설교를 들으시는 중에 제가 어떤 다른 주제를 가더라도 오늘 처음 시작할 때의 주제가 뭐라고 했는데 해서 여러분들이 큰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굳이 제가 2가지로 꼽아 보았는데요. 그 하나가 매일의 삶을 재림 전야처럼 살자. 오늘 저녁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마는 매일 저녁을, 매일의 삶을 재림 전야처럼 살자. 우리에게는 매일이 이브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매일이 전야고 또 이브입니다. 제가 높아심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이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시기를 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내일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재림하시더라도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갈 마음의 준비를 하자 하는 의미로 이렇게 제목을 꼽아 보았습니다. 첫날 밤인가 전날 밤인가, 사실
제가 단에 오르기 전까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기 메모지에다가는 여기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제 첫날 밤 이야기를 이렇게 너무 깊지 않게 언저리에서 에피소드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다루지 않는 게 좋겠다. 여러분의 궁금증은 커질런지 모르겠지만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첫날 밤에 대한 굉장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연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니까 인생의 중요한 국면은 첫날 밤보다도 여러 전날 밤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결혼 전야, 결혼을 앞둔 사람들의 그 마음, 또 한 번도 출산을 해보지 못한 여인이 출산을 앞두고 그 출산 전야의 마음, 또 소풍을 앞둔 소풍 전야, 입시 전야, 저도 이거를 다 열거하기 전까지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전야가 많은 줄 몰랐어요. 면접 전야, 군대 입대를 앞둔 입영 전야, 발표 전야. 여러분들 한두 번쯤 다 수술 받아보셨죠? 수술을 앞두고 저도 한 8시간짜리 수술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 전날 밤에 드렸던 기도는 지금도 얼마나 간절했는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이 전신 마취 8시간 수술 이것만 잘 마치게 해주시면 제 남은 일생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또 늘 원고를 마감합니다마는 마감의 전야, 또 이제 곧 일주일 후면 새해를 마감하는데 또 새해 전야, 한 해를 마감하는데요. 또 이사를 앞둔 이사 전야, 또 운동선수들은 어떤 빅매치 경기를 앞두고 그 전야, 이 전야의 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했던 전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야들을 생각해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전날 밤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도 있고 흥분도 있고 또 설렘도 있고 긴장도 있고 아주 떨림이 가득한 밤이 바로 전야입니다. 이제 정확히 일주일 후면 12월 31일 안식일이고요. 이제 새해 전야를 맞게 됩니다. 12월 31일 밤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의 성탄 전야가 기독교 문화의 어떤 부산물이라고 한다면, 산물이라고 한다면 이 새해 전야, 제야의 밤, 제야의 종을 울린다 그러죠. 이 제야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불교적인 문화에서부터 비롯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108번뇌를 가진 중생들이 그 모든 번뇌를 제거해서 없애버리는 밤이 제야입니다. 그래서 묵은 해의 어둠을 제해버리는 밤, 그것이 바로 제야입니다. 전날 밤은 제야를 포함해서 기대와 흥분, 설렘과 떨림, 두려움, 이런 것들로 가득한 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날 밤, 전야를 생각하면 반드시 떠오르는 제야와 또 전날 밤과 전야와 가장 잘 어울리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준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준비. 그래서 이 전야라는 표현을 준비로 바꿔보아도 우리가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결혼 전야는 결혼 준비의 밤이고, 출산 전야는 출산 준비의 밤이고, 또 어떤 프레젠테이션 발표 전야는 역시 준비의 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야와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를 꼽는다면 바로 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재로는 이불을 꼽아 보았지만은, 전야를 꼽아 보았지만은 그 이면에는 준비라고 하는 것이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전야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마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두렵고 떨리는 밤이 유월절 전야였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역시 오늘 저녁 크리스마스 이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야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십자가의 전야도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또 열처녀의 비유에도 등장하는 전야가 있고요. 초기 재림운동 당시에 1844년 10월 21일 날 밤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긴장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이튿날의 아침이 밝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날이 내일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야임을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깊이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삼육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성경 과목을 잠깐 가르칠 때 일인데요. 이제 교양 성경 과목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 가운데 고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적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이제 3가지 절기를 적는 중에 6월절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그러고 동그라미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친구가 3월절 이렇게 썼어요. 이게 6월절이 아마 숫자로 생각을 했는지 3월절에 제가 X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점하다가 그 다음 걸 보고 또 빵 터졌습니다. 9월절. 그래서 제가 또 이 학생들 시험 보다 보면 전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답이 나와요. 나름대로 하나를 쓰면 뭔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막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해서 제가 여지없이 9월절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6월절의 전야, 6월절의 전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를 위하여 매우 두렵고 떨리는 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이 일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어요. 양을 잡고 좌우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것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 집에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많은 텍스트를 준비했습니다만은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하이라이트로 보통 글씨 좀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텍스트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분홍색 글씨와 초록색 글씨를 조금 유념해서 보시면 제가 빠른 시간 안에 오늘의 내용들을 다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월절의 전야는 매우 두렵고 떨리는 밤이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뜨고 또 흥청망청하고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모든 전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전야들은 매우 긴장되고 두려움이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이 큰 구원의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거듭 말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6월절에 속죄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동일한 운명에 처했을 것입니다. 큰 구원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지시 중에 한 가지를 무시했거나 또 자녀들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떼어놓기를 게을리했으면 그들은 안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성실함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6월절에 양을 잡고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여전히 여지없이 진노의 천사가 그 집의 장자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 6월절의 전야에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들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부조와 선지자의 27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밤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역시 그 전야에 그들에게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신속하고도 은밀하게 떠날 준비를 했고요, 무교병과 쓴나물도 먹을 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었고, 여기 맨 아랫줄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장자들의 심장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두근거렸다. 이 밤에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부모들은 어땠어요? 무서운 재앙을 생각하고 팔로 사랑하는 장자를 끌어안았다. 혹시라도 내가 양의 피를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자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운 마음에 그들의 팔로 장자를 끌어안았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야는 결코 들떠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2016년 올 한 해 가운데에서 아마 오늘 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들뜨고 가장 기대되고 가장 놀려고 하는, 가장 저들의 육신적인 만족을 취하는 날이 오늘 밤 아니겠습니까? 이 밤을 상기하고 6월절의 밤을 상기하고 우리가 근신할 수 있는 밤으로 삼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 전야를 돌아봅니다. 인류는 구속주의 강림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계략이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는 거짓을 사용해서 사람으로 죄를 짓는 데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텍스트를 좀 보여주십시오. 사탄은 어떻게 해요? 어떤 계략을 가졌습니까?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멸시킬 줄로 알았어요.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멸시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포기하여 사단의 지배하에 넘겨주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길을 쓰고 사단은 예수님의 탄생 전야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의 패권 쟁탈전은 거의 성공한 듯이 보였습니다. 사단이 세상에 들이운 어두운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만 갔습니다. 여기 동방의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헤롯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자기의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헤롯은 무수히 많은 사람의 피로 왕이 됐어요. 맨 아랫줄에 보면, 그래서 그가 바로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나라 태생인 까닭이었습니다. 헤롯은 제사장들이 이 낯선 박사들과 음모해서 대중폭동을 일으켜서 자기를 폐위시키지 않을까 의심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전야는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하지만 영적인 싸움에서는 엄청난 긴장감이 팽배했던 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전야였습니다. 2살 이하의 모든 어린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야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전야, 어느 이브 하나 만만한 이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그 전야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출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출처는 다 그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 있기 때문에 제가 글씨를 조금이라도 크게 하기 위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혹자 사단은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는 3년 동안을 준비했다. 사단도 준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업이, 십자가의 사명이 실패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직설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사단은 이 일에 모든 것을 걸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당신 앞에 놓인 투쟁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조금 전에 있었던 모든 말씀은 시대의 소망 685쪽에 있는 말씀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만일 그가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을 위하여 보증이 된다면 하나님과는 영원히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가장 어려운 면을 들추어서 예수님이 이런 생각이 들게 했다 묘사했어요. 영감의 글에서는 예수 잘 들어라. 세속적으로나 영적으로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우월함을 주장하는 백성이 너를 거절했다. 그들은 특별한 백성으로 만든 약속의 기초요 중심이요 확증이 되는 그대를 죽이려고 했다. 제자 중에 하나가 그대를 배반할 것이다. 그대를 가장 열심히 따르던 중에 하나가 그대를 부인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대를 버릴 것이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야에 사단은 이와 같은 유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실패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온 영혼은 그 생각을 몹시 싫어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신 자들이 사단의 음모에 연결되리라는 사실은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전야는 두려운 밤입니다. 전야는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가장 위험한 밤입니다. 그분의 생명은 파쇄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야에 초인간적인 고통이 엄습했다 그랬습니다. 삼나무와 종려나무들이 예수님의 고통을 지켜보았습니다. 잎이 무성한 가지들에서 진한 이슬이 내려서 고통하는 예수님의 위에 떨어졌습니다. 대자연이 우는 것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침묵에 흐르던 밤 당신의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늘에는 침묵이 흘렀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는데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실패하신다면 모든 것이 다 허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늘이 매우 긴장한 모습으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침묵했고 하늘의 심지어는 검은 고도 멈추었다 그랬습니다. 사단도 이 구속사업의 큰 위기를 한결같이 바라보았습니다. 가운데 이제 분홍색 글씨에 천사들은 거룩하신 고통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드리기를 열망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않아야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살펴볼 때에도 역시 그들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전야에 그들은 역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의 핵심이 뭐냐? 열 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맞기 위해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재림에 대하여 이야기를 많이 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 소속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별도의 개인적인 준비를 등한히 한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은 준비되었고 어떤 사람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우리의 램프의 심지를 준비해 놓고 불 붙일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1830년대와 40년대까지 가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연구하고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이 정말 이 지상이 정결케 되는 것으로 이해했었습니다. 비단 성소의 정결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 약속은 재림 신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그리스도인들처럼 성소가 이 지구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맨 아랫줄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은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이 지구로 돌아오실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었습니다. 그들의 실망은 컸습니다. 예수님께서 1844년 10월 22일에 오시지 않자 한껏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했던 사람들은 그 전야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경험하지 못한 이후에 커다란 낙담과 실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잠깐 그림 하나 가져왔습니다만은 재작년에 1844년 10월 22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던 승천 바위에 가서 이제 한 커트를 좀 찍어봤습니다. 비록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았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하이람 에드손과 크로지어가 그들이 큰 실망을 안고서 또 다른 실망한 형제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옥수수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2014년 재작년에 그 옥수수밭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한켠에는 여전히 수확하지 않은 옥수수가 있었지만 또 한켠에는 이제 10월 달이기 때문에 옥수수밭이 다 이제 추수가 된 광경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이람 에드슨 팜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theological birthplace,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의 신학적 발상지가 된 곳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170년이 지난 후에 그곳에 가보았는데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느꼈던 실망을 제 마음속에 같이 깊이 공감해 보았습니다. 하이람 에드슨은 말합니다. 우리는 울고 또 울고 새벽까지 울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헛간으로 가자. 그곳에서 기도하자. 재림이 가까웠다는 많은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많은 소식이 전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리라고 했던 그 시간은 그들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초기 재림운동 당시의 성도들의 심령을 여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희망과 신뢰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귀중한 기다림의 시간을 도무지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 그날을 몇 주일 앞두고 그들은 대부분 세속적인 사업을 마무리했다. 전야가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전야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속적인 사업을 접었습니다. 진실한 신자들은 마치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임종시에 몇 시간 동안 세상 사물을 초월하여 명상하는 것처럼 전야에 어떤 일을 했다고요? 자기들의 마음속 생각과 감정을 살펴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때와 같이 스스로를 살피고 열렬하고 확고한 신앙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날에는 그 귀중한 기다림의 시간에 기도하는 일이 또 충심으로 죄를 깨닫는 일이 너무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심각하고 철저하게 살피는 이불을 맞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은 가볍고 경박한 정신을 버려야 한다. 준비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할 일이다. 우리는 단체적으로 구원을 얻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결과 헌신이 또 다른 사람의 특성의 결함을 보충해 줄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대총회에서는 Tell the World라고 하는 초기 재림 운동 당시를 배경으로 재림교회의 역사적인 태동을 소개한 영화를 보급했습니다. 우리 재림마을에 가면 다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시간 30분짜리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제가 여기 3분만 준비했는데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생략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올해가 가기 전에 그 Tell the World라고 하는 영상을 꼭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말씀한 대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실 것입니다. 30-40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인데요. 아들아, 예수님 곧 세상에 다시 오신다. 그러면서 나는 요즘 기도하는 게 우리 아들 군대 가기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잘하면 나 군대 안 갈 수도 있겠다. 그런데 지금 저희 큰아이가 군대를 갔다가 작년에 제대했고요. 작은아이가 지금 작년 12월 15일 날 군대 가서 이제 내년 9월에 또 제대하는 지금 분해가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30-40년 전에 고대했던 저희 어머니의 기대보다 많이 늦어졌지만 저희 어머니는 여전히 지금도 내일이면 구름을 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도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곧 다시 오시고 내일이면 구름을 탈 것이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충성되이 생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제가 오늘 특별한 이게 땀이 자꾸 눈으로 들어가네요. 특별한 용어를 하나 소개합니다. 초림 성도라는 표현을 아마 거의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재림 성도지 초림 성도가 아니라고 말하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초림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림 성도가 아니고 재림 성도인 이유를 아십니까? 초림을 기념하는 성탄절 전야에도 초림에 대하여 생각하고 말하기보다 초림 대신 재림을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분명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일은 놀라운 구속의 과학입니다. 그분의 나심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오실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만 부활을 기념한 날 일요일에 예배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하듯이 우리가 초림을 믿지만 또 성탄의 의미는 생각하지만 성탄절을 기념하여 지키는 대신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며 앉으나 서나 재림을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많은 전야는, 이 많은 이브는 술 마시고 떠들고 춤추는 축제의 시간이기보다 구원을 준비하기 위한 자기의 성찰의 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이부에 하여야 할 일입니다. 회개와 자기 성찰의 시간, 예수님의 삶의 모범과 교훈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시간, 여기에 제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었는데 시간을 많지 않아서 여기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시여, 2부에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하고 성경의 역사를 통틀어서 그 무수한 많은 전야들이
그들의 육신적인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신하고 깨었던 것처럼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근신하고 깨어서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매일이 이브입니다. 매 순간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 준비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어느 한 분도 낙오됨이 없이 다 함께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은 구름을 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매일의 삶을 재림 전야처럼 근신하고 깨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